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 갖고는 제가 설교를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이 설교를 언제 목사님이 했다 하는 걸 적어 놓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몇 번이고 적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께는 내용까지 다 적어 놨느냐고 묻습니다. 기억하는 내용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대답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40년 가까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면은 어떻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또 우리 속에 그 말씀의 씨앗을 움트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자랑거리가 없다면은 참 우리가 세상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자랑거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손주 자랑을 하려면 돈을 내고 해라. 하도 손주 자랑을 갖다가 많이 하니까 요즘은 또 돈 내라고 그러면 안 할 줄 알았는데 돈을 먼저 내고라도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돈 안 내도 좋으니까 하지 좀 말아달라. 또 요즘은 그렇게 발전이 됐다고 할 정도로 손주 자랑이라고 하는 건 못 말리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은 대학을 나온 학력 자랑, 학벌 자랑 뭐 이런 것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문이 또 훌륭한 사람은 또 집안 자랑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힘이 센 사람 힘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돈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그 여러 가지 자랑거리 우리가 갖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말씀 중에 그 24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로 자랑하고 싶은 게 당연하고, 또 용사가 자기의 그 용맹스러움을 비겁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게 당연하고, 부자가 또 가난한 자 앞에서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싶은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랑하는 자는 이러한 것으로 자랑을 해라. 곧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는 거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그렇게 알고 그렇게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 29장의 말씀의 인용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자랑을 사실은 못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 갖고 막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없게 하시는 거예요. 총명한 자들의 그 총명을 하나님께서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는 결국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없어지고 선비,
학자도 없어지고 또 거기에 보면 변사도 없다. 이게 필라소퍼,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좀 더 다른 얘기는 박사도 다 없고, 예. 하나님께서 다 미련케 하실 때는 그게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없애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26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갖고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 이유가 뭐냐? 아무 육체도, 즉 아무 인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좀 고약스러운 하나님이 아닌가, 심술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 그저 좀 있는 것 같고, 예? 있는 것 같고 좀 자랑하게 내버려 두시면 좀 좋으냐, 근데 왜 그걸 자랑하지 못하게, 예? 오히려 없는 자들을 통해서 부끄럽게 만드시느냐, 이제 그런 생각 우리가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내가 있는 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나보다 없는 자 앞에서 오히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예? 그런 경험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한 말과 내가 한 말을 갖다 놓고 볼 때 그 사람 말이 훨씬 더 지혜로워 갖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도 더 하는 말이 지혜롭네. 그래갖고 자기가 창피스럽게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의 그런 부끄러움을 당한 경험 혹시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세요? 다행히 한 분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초등학교 나온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같았는데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 분들은 성경에 나온 얘기하고 관계 있는 분들이 별로 없네. 사실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 우리 세상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 우리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현실에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들의 그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것을 폐하여 멸하여 버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냐? 없는 자를 통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없는 자를.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결국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그 있는 것으로 자랑을 하게 될 때 그 자랑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 부르심이라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너희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즉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바울 같은 사람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실 극소수의 사람들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없는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있는 자리보다는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쉽다는 거야. 있는 자리에서 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냐?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가진 그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의 그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걸림돌을 하나님이 제하여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로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랑하죠. 자랑하지만 그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헛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내 이 자랑하는 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늘 살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자랑하는 것을 부끄럽게도 하시고 폐하게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손주 자랑 실컷 했는데 이 손주가 얼마나 빨리 크는지 몰라요. 그 조그맣게 그냥 귀엽게 뛰놀 때 그때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이야, 그 귀여운 때를 어느새 싹 지나갖고 미운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미운 짓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크니까 문제를 일으켜요. 이야, 얼마나 참 가슴 졸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돼요. 그렇게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바뀌잖아요. 예. 물론 그러다가도 또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만은 그런 걸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자랑을 또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것을 막으시기도 하고 부끄럽게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할 또 자랑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마음껏 자랑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18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메시지, 그 십자가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의 메시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는 마음껏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 그것을 자랑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는 좀 그만해라, 너무 오래 들었더니 내가 듣기가 싫구나, 이러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인 하는 자랑은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야. 그만해. 우리가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메시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메시지는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하는 그 자랑 보면 그만해. 예. 왜? 너는 자랑할 거리 있지만 나는 그 자랑거리가 없잖아. 예? 나도 좀 생각해 줘야지. 그러면서 그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다 같이 받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도 우리가 아멘, 우리는 그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 자랑을 하는데 너만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았어? 나도 받았어. 그만해. 그러는 사람 혹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 십자가의 도를 자기는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자기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하게 받았으면은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들어도 그가 아무리 많이 자랑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자랑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1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랑하는데, 또 21절에는 그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설교에 이런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외쳐지고 이럴 때, 이게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에이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오묘하기 짝이 없구나 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십자가의 도 참 놀랍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참 놀랍구나,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자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즉 기적을 갖다가 많이 구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길, 장작 죽는 재앙에서 자기들만 그것을 모면하는 그런 경험,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갖고 그것을 먹고 산 그런 경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 냉철한 이성으로 계속해서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볼 때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헬라인들도 그렇고 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헬라인들은 거기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지혜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이유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능력이라고 힘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묘수입니다. 모사꾼의 꾀입니다. 그런 그 꾀에 아무리 뛰어난 꾀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십자가에 담긴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해요. 그 십자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0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또 의로움, 거룩함, 또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8절 9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건 아무리 자랑해도 그것은 조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정을 내시거나 실증을 내시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 없어지기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약한 중에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늘 임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풍족해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 능력, 궁핍, 곤란 이런 것마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자랑할 때 뭘 자랑합니까? 대부분 우린 인간적인 기준에서 우리 교인 수가 얼마다 이런 걸 자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다 뭐 이런 걸 자랑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그러한 자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될 때, 그 자랑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자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약함도, 핍박도,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오늘 점점 우리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자랑 거기에 우리가 도취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물들어요.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갈수록 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 삶은 내가 주님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서 희생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그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서 자원해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주님 때문에 약해지고 오히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것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교회들 보세요. 왜 어려워집니까? 인간적인 자랑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랑, 그 자랑보다 인간적인 자랑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도 왜 어려워집니까? 인간적인 자랑을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 인간적인 자랑하다가 나를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나를 점점 멀리 떠나서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주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폐하시고 오히려 그 자랑거리를 부끄러움의 제목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히려 주님 때문에 먼저 내가 약함, 먼저 내가 천함, 먼저 주님 때문에 없는 자의 그 위치, 그것을 내가 먼저 찾아서 간다면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 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온전함으로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